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6장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자리를 비게 됩니다. 이 전국 사역제 장로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 도영재님과 정명수 형제님이 30분씩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도영재님하고 정명수 형제님이 이렇게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이제 6장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을 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거리를 이제 파악을 하고 또 교훈들을 각자 취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블레셋 지역에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이 신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신전 안에 놓았는데 다곤 신전이 머리를 엎드려서 이제 이 교회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이 목이 꺾이고 이 손이 꺾여버리는 이런 그 장면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5대 도시 안에서 이런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또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걸 알고는 이 언약궤를 막 서둘러서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겨가라고, 이 옮겨가는 곳마다 이제 재앙이 내리니까,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6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이 교회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회의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는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종교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소를 해가지고 이제 또 실험을 하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는가, 아니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해서 실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가 이제 이 새수레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넣고 이제 베세메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마 그 거리는 아마도 7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상등성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장애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소를 이렇게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셔가지고 소가 그 수레를 무사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은 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이 소에 대해서. 물론 이 소는 어떤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소는 임자를 아울고 나귀는 주인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가 이게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 6장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아니면 계시록 4,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잠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서 보면 내 생물이 나오거든요. 그 내 생물, 하나님께서 가장 보좌에 가까이서 하나님을 수호하고 이 사자들, 천사들 가운데 이 좀 이렇게 네 그룹의 이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그룹이 송아지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 가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인격이나 사역의 특성을 그릴 때 이 사복음서에서 이 네 그 수호천사들을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자 같고, 지상의 왕이 사자 같고, 그다음에 송아지 같고, 그리고 이제 인자 같고, 독수리 같다는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이 짐승 중에는 가장 묵묵하게 어떤 순종적이고 또 인내라든지 그 온유라든지 인자라든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이 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짐승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일꾼의 면모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종다운 종, 일꾼다운 일꾼, 이 사역자 중에 사역자였던 우리 주님이 송아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분은 종으로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제해 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본 까닭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이제 가로 5만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번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학자들 간에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도시 인구가 5만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여하튼 많은 사람이 그 죽게 되고 또 사무엘 하 6장에서도 그 다윗이 그 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이 궤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잡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오베드에돔의 집에 가서 몇 개월 있는데 오베드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니까 그 집에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규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내인들이 그걸 메고 가게 되고 그가 이제 그가 원하는 그 다윗성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회를 옮기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게 하실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법궤는 이 법궤라고도 하고 또 이 법궤는 뭐라고도 합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 뭔가 이 법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하고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하고 이 언약이라는 개념. 이 율법이라는 개념은 뭔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이나 표준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한번 그 실행해 보라고 하는 요구였고 이 언약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고 하는 은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이 법의 개념도 있지만은 은혜의 개념이 그 안에 있어요. 이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이 에덴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지구상의 공간을 거처를 이렇게 이제 영역을 하나님께서 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파괴되자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이 거처를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중심부에 하나님이 자신이 그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삼고자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면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처할 방을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거처를 삼으시고 이러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이 법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속죄판이 있었죠. 이 피를 뿌리는 속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가 이런 이 충성된 그런 신실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메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는 이제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일단 저장해 놨다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추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그 실제 내 몸의 것이 되도록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 보면 어떻게 이 죄하로 묵상한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잠깐 말씀 보는 것 가능하지만 24시간 이 다윗은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 소는 일을 하면서도 되새김질하고 또 끊임없이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저장해 놨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가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어떤 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누군가를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그걸 반추해보고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 굴려보면서 의미들을 그래서 내 인격과 삶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지배하도록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소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아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처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져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나는 겸손하고 오냐니 내 멍에를 메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대신 져주지 않는 멍에입니다. 두 가지 멍에가 나오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수고와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이 멍에는 나는 겸손하고 오냐니 내 멍에를 메고 했을 때 그 멍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 져야 될 멍에입니다. 이 소가 멍에를 메고 가듯이 우리가 이제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소들은 두 마리가 이제 쟁기질을 하게 되잖아요. 두 마리가. 그래서 먼저 쟁기질을 하기 전에 두 마리를 이렇게 싸움을 붙인다고 그래요. 소싸움을 하듯이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이기면 이제 평생 이쪽 진소가 이긴 소에게 이제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을 형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목자로, 나를 인도할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주님의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계명은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에게 날개가 그 짐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는 이것이 정말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자신을 비우게 하고 겸손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멍에를 매게 되면 이 짐이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간 데는 십자가는 주님에 있어서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가능하게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부모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자식을 섬기고 또 자식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이 내 자아가 꺾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덕지덕지 해가지고 자아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은 다 그 자아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내 속 사람이 접목이 되어 있고 이 뿌리가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공급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소는 이 말씀의 지배 아래서 그가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였어요? 멍에 매지 않는 암소였고 송아지를 떼놓은 그 암소였고 그 다음에 이 두 마리가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다른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젖소들은 식성이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그때는 먹이라든지 좌우로 치우치고 싶은 이런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 인간은 죄성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내 혈기와 본성과 야생마처럼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이 야생마가 잘 훈련됐을 때 그 온유하다 그랬어요. 성경 단어 온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혈기나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통제하고 다스려졌을 때 우리가 온유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로 주님과의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죠. 내 안에서 갈등이 있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갈등이 계속될 때 그래요. 근데 주님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거나 아니면 죄의 세력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으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는 죄 짓는 것이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고 일어나고 가책이 있거나 정죄감이나 이런 괴로움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죄를 보면 내 마음이 무거워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요.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았는데 우리 부부간에 막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막 아주 긴장이 팽팽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러죠. 괜히 막 자존심을 세울 때도 아닌데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괴로워요.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둘이 있으면 편하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막 이게 막 튀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막 엉뚱한 행동을 막 하고 싶기도 하고 말하고 싶고 막 괜히 막 튕겨나오면 막 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이 공간은 정말 냉전이 흐르든지 아니면 막 서로가 이러면 사람 살 맛이 안 나요. 이게 사람이 그런 평화가 잃어버린 상태죠.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이유 없이 막 이상하니 막 예민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성과 사성품이라고 하는 갈등이 실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소는 하나님의 통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제 아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소가 그냥 소의 어떤 힘이나 실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격이 우리 삶이 성령의 충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때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죄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더 강해요. 더 강한 힘의 파워가 있어야만이 내가 통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저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몸집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싸움에서 내가 질 것 같으면 딱 거기서 접어요. 이게 뭐 요구에도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커가고 그러니까 막 그 법이 있으니까 막 싸우고 그러는데 실제 초등학교 때는 딱 질서가 잡히잖아요. 우리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나 또 형의 힘을 빌어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둘이 할 때는 힘이 안 되면 굴복하게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죄의 세력이 강한 세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저항하거나 능가할 수 없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지배하고도 능가할 만한 그런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힘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 소욕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소는 정말 훈련되지도 않고 이 죄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능히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모성 본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혈기라든지 아니면 이 욕구라든지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제압이 돼가지고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가 이 주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 일꾼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일꾼에게 중요한 거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강권하신도다. 우리 주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의 강권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고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성령의 힘의 파워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고 끝까지 흐트러거나 좌우로 흔들림 없이 충성하는 이 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소가 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재능인 은사를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오실 때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한 것을 하나님 묻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저는 개척을 하다 보니까 바울처럼 전도도 하고 막 신방도 하고 막 이 상담도 하고 막 말씀도 가르치고 성도를 돌아보는 목회도 하고 행정적인 모든 일을 막 했어요. 근데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딱 물어본 거는 주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우리가 달란트의 분량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할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다른 성도로 유익이 되고 그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의 충만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들이 두 마리가 팀워크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의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팀워크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숙한 성도하고 미숙한 성도가 있으면 성숙한 성도가 미숙한 성도를 함께 하는데
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수준이 비슷하면, 미숙한 사람이 수준이 비슷하면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 보조로 맞춰갑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보조로 맞춰가요. 근데 이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경쟁적일 때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스포츠 게임을 한다, 비슷한 그 수준에 있을 때는 보통 경쟁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거기에 갭이 되면 절대 경쟁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이 작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끌어오게 되고 보조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린 사람이 이 부모라든지 이걸 인정하지 않아도 어렵겠죠. 이런 부분이. 근데 하여튼 이 두 소가 팀워크를 이루고 보조를 맞추는 것. 거기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 양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소들은 그런 통제 아래 있을 때, 주님의 머리 대심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이 교회는 질서가 있고 연합이 있어요.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 팀워크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산제물로 드리는 이 소는. 제가 소에 대한 것을 인터넷 잠깐 쳐보니까 그냥 소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꼬리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음식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는 대책임질 하니까 중금속이 없다 그래요. 이 돼지나 이 닭 같은 경우는 그 대책임질 하지 않게 중금속이 그들에 남아있고, 그걸 계속 먹게 되면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토피나 이런 모든 게 생기는 게 그 중금속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모든 음식을 다 대책임질하죠. 중금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평생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 몸까지 다 주고 철저하게 이렇게 봉사하는, 이게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의 것이 이제 소인데, 마지막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 끝을 맺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사역자 혹은 종으로서 어떻게 이 주님의 일들을,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주님이나 사도 바울의 애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소를 통해서도,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끔 주님께서는 어떤 이런 짐승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에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통해서도 또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앙소리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 종소리, 원앙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3년 동안 만든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만 잠깐 봤는데, 그 소가 보통 15년 사는데 이 소는 40년을 그 주인과 함께 이렇게 살고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참 이 소가 참 훌륭한 면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광수 우덕송이라는 글에 보면 말의 믿음성도 없고 여우의 강교함, 사자의 교만함, 호랑이의 엉큼스러움, 고음 무진한 것, 코끼리의 추하고 능글함, 이 기린의 오입장이 같음, 하마의 못생기고 제몸 잘 못 거둠, 이런 것들이 다 없고 어디를 보아도 덕성스럽고 본성스럽다. 그러면서 음모하고 송아지를 부르는 모양도 좋고, 우두건이 서서 시름없이 꼬리를 휘 둘러 파리야 날아가거라, 내 꼬리에 맞아 죽지 말아라 하는 모양도 인자하고, 요양간에 홀로 누워서 밤새도록 슬근슬근 사김질하는 양은 성인이 천하사를 근심하는 듯 하여 좋고, 장난꾼 아이놈들의 손에 꽃피를 끌려 순순히 걸어가는 모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같아 거룩하고, 그가 한 번 성을 낼 때 의왕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뜨고 뿔이 부러지는지 머리가 부어지는지 모르는 양은 영웅이 천하를 위하여 대로하는 듯 하여 좋고, 이 풀밭에 나무 그늘에서 등을 구부리고 누워서 한가한 낮잠 자는 양은 천하를 다스리기에 피곤한
대인에 쉬는 것 같아 좋고 그가 사람을 위하여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 넘기는 것이나 짐을 지고 가는 양이 거룩한 애국자나 종교가 같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위하여 일하기에 등이 벗어지고 기운이 지칠 때에 마침내 푸죽간으로 끌려 들어가 피를 쏟고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은 더욱 성인의 극치인 듯하다. 이제 그 이광수가 이 소에 대한 그 우덕송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하튼 네팔 가니까 이제 힌두교들은 소를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기도, 신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성경에도 이 소는 이 종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여기 이제 6장 19절부터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꼬.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서리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자인가?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인, 심판의 대상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당하게 자신의 그 죄의 값을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런 이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전형적인 표현이 이 거룩.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유일하게 이사야 6장이나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그분의 속성의 가장 중심적인 속성이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바로 이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계 그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다른 표현이 아니야.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사단도 귀신도 이 거룩한 자다. 천사들이 주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또 이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심 때문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법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막의 계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이 본질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 거룩함을 입었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영적인 그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죄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리를 심고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건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 거룩함을 입었고 거룩함을 얻었어요. 구원받을 때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근거에 하나님 선포한 거예요.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룩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한 세 가지 단계가 성경에서 나와요. 이것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과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뭔가 학교를 다니듯 학생들이 공부를 하듯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라는 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인슈타인이 뇌에 0.4%를 개발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뇌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다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교제를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과정에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러면서 이제 맺어진 과실이 성화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참 믿음은, 거듭난 참 믿음은 이 거룩한 삶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함이란 중생과 분리할 수 없는 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인데 이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이게 얘기하죠. 중생하게 되면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화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성령이 내주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내가 이제 성령이 우리를 거처로 삼은 거죠. 우리 영혼 안에 거처로 삼는 게 중생한 거예요. 뭐 깨달았다, 무슨 구원받았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야. 생명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해서 합일이 돼가지고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언어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건 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란 바로 이 구원 확신의 필수적인 조건인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의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이 표시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나오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택하심을 안으로 하면서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그 사람을 택했느냐 안 했느냐,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느냐는 이런 그 성화의 나타남이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칭의와 성화 같은 점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게 또 둘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바로 이 주님의 생명의 셈으로부터 우리에게 죄사함과 거룩함이 동시에 와요. 근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같은 점은 둘 다 거듭난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의롭다함과 이 거룩함이, 이 거룩과 의는 분리할 수 없는 둘 다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낌의 문제가 둘 다 의롭다함과 거룩함은 동시에 우리가 주어져요. 거듭날 때. 근데 이제 이 칭의와 성화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칭의는 신분적인 거죠. 이 법적인 선포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의롭다고 선포하고 거룩하다고 선포하는 거죠. 법정으로. 그러나 그 성화는 실제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거지만 이 성화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그 다음에 칭의는 우리 행위와 무관해요. 우리의 잘하고 못한 것과 무관합니다. 이 믿음만 필요해요. 근데 성화는 우리의 책임과 행위가 동반돼야 됩니다. 이 성화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수고하라고 막 이렇게 명하셔요. 이 성화는. 그 다음에 칭의는 믿는 순간 완전한 자로 인정해요. 그러나 성화는 믿는 순간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칭의는 성장하고 증가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화는 뚜렷한 진보를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룬다면 성화는 우리의 본성과 마음의 도덕적인 회복에 관여된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담대함을 얻게 하지만 성화는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그 칭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식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만 얻어서는 그 사람이 얼른 이렇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므로 다른 사람 눈에 회복되고 나타나는 것이 숨길 수가 없어요. 성화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이 합일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계단을 오르듯이 계속해서 점진적인 성화라 그러죠. 경험적인 성화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의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기도에. 그러나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더 보고 알고 느끼고 행하고 회개하고 믿는 것, 영적인 삶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성경적 수단이 뭐냐면 이 성화를 일으키는 데서는 말씀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 눈이 밝혀지고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참석과 이 갈등 과정에서 또 성찬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또 시련과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는. 그리고 이제 성화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싸움. 그러니까 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싸움을 회피하거나 방치하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과 육의 분쟁이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징후가 뭐냐면 내 안에 갈등이 시작돼요. 구원받으면. 이 옛번성과 성령의 소욕과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되지 않는다. 마음은 원해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막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에서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평안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이 영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 성화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면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실히 자리 잡게 되면 모든 상황을 이기게 돼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부여가 돼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나 세상의 모든 이 보이는 정욕이나 세상 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교회 생활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회복이 안 돼요.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이 은혜의 믿음, 은혜의 사랑.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런 모든 그런 성화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인 자질이 성품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수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그런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후가 일직선상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후가 일직선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확실히. 근데 구원받은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올라갑니까? 주님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씩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점진적인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성화라는 것은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싸움에서 이기느냐 밀리느냐 싸움이에요. 이 죄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주간도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딱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딱 왔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돼요. 근데 어느 때는 때로 우리 부부간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폭발했어요. 화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물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 자백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숙해 가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제 첫사랑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가지만 그 다음에 넘어지는 숫자가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걸이 할 때 1500번 실패하고 걷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넘어지게 되고 죄에 쉽게 넘어지고. 근데 조금 이제 걸음걸이를 시작하면 그때 걷기 시작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싸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이 갈등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막 일어서고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님과의 교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죄에서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는 막 신경기 나고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염려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다.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다윗의 마음에도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또 하나님의 보좌가 위협을 받아요. 다윗의 보좌가 그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대적한다.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화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영적인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간증을 잃어버리고 내 사역을 그 주님에게 있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행복한 그런 평안과 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절에 나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고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 거룩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그 주제인가.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고 또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라고 요구받고 있고 그 거룩한 만큼 주님께 우리가 쓰임 받고 삶이 그만큼 행복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또 승리가 가능하게 되고 간증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소를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리오라는 이 엄숙한 질문 앞에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거기 전혀 죄인이 없는 바로 거룩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에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